오늘 빌레몬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서신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모든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네가 이것을 받으면 모든 결정은 내가 해라. 그렇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억지로 하는 것은 참된 의로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드시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또 이제 부담을 주는 게 뭐냐, 네가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사실은 악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아주 기본적으로 악연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종과 주인으로 만난 게 악연인 거예요. 종과 주인이 좋을 수 없죠. 종과 주인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이가 악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액션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뭔가 결과물들에 직접 관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기적만을 원해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기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것만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기적과 같이 관여하시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가요? 상황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 가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요, 내 은인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내 원수의 관계 속에서도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심지어는 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근본적으로 선하십니다.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과 주인으로 만난 악연은 반드시 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인연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해요. 시작할 때 우리 15절에 나온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난 것은 어쩌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영원히 곁에 두기 위함이라,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탈출해서 도망가면서 잠깐 헤어지게 된 이유는, 그래서 원수가 되지만 잠깐 원수지간에 헤어져서 어쩌면 동역자로 영원히 같이 묶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울의 이겁니다. 조금 핀트가 나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100%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헤어지고 잠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좋은 인연으로, 동역자의 관계로 함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단언하지를 않고요, 어쩌면이라는 단서를 줘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나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너무나 쉽게 단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번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결정 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정 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일상적인 삶에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종과 주인이 어떻게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요? 보통의 관계에서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연인 이 두 사람을 믿음 안에서 종과 주인이 아닌 아주 특별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는 나에게는 심장과 같은 존재인데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제 너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 너에게도 소중한 존재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즉 믿음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네시모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실생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강요될 수는 없지요. 화해가 강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사람이 밴댕이 속이거든요. 그리고 뒤끝이 저희 애들도 알죠, 만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아는 친구 목사님들 자녀들은 저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결혼해서 자기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치욕을 이야기해 줄 거다, 뭐 이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에게는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얼만큼까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타이틀은 목사지만 저도 밴댕이 속여서 아주 미운 사람 보면 혈압도 오르고요, 열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멀리서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올리고요, 어쩔 때는 누구랑 지나가다가 동명이인 다른 사람 이름이 속에 이름으로만 묻혀 들어와도 열받아요. 막 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럼 저는 또 우락부락하기 때문에 혈압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강하게 억지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숙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다 갚아줄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로마 1차 감옥 지금 투옥 중이거든요. 가택 연금 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양반 평생 떠돌아다녀서 다 늙은 할아버지가 재산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결국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 늙은 전도자가 갚아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면 그 이유를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빚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빚을 갚아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받을 빚이 있어. 그건 내가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되게 뒤끝이 있지 않나요? 사실 보면요,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 골로새의 지도자로 있는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가 이 설립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알게 된 건 바울과 에베소에서의 전도 때문이에요. 에베소에서 만나서 에베소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는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를 간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빌레몬하고는 사실은 받을 만한 게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올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무슨 빚을 졌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받을 빚은 받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빚을 갚아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사기 아닌가요? 바울이 사기치는 것인가 아닌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여기가 제일 신기했어요. 갚을 게 없을 텐데 뭘 갚는다는 거지? 그냥 안 받을 걸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예, 우리가 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예, 화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얼만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그 뒤에 붙이시느냐 하면, 예,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너무너무 큰 돈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왕 앞에 이제 끌려갔어요.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갚아야 되는데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한 만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소유 다 팔아라.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종이 막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걸 보면서 왕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탕감해줬어요.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럼 갚지 마. 내가 다 없었던 걸로 해줄게. 10,000달란트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다가, 예, 돌아오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예,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잠깐만 참아달라, 내가 꼭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엔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간 친구들,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예,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분노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처음에 탕감해 줬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면서 네가, 예,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너 감옥에 있어라 이러고 이제 가뒀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말을 뭐라고 마무리해 주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막 떠들어대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이것이 뭐와 똑같으냐? 왕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빚진 건 뭐냐? 생명을 빚졌다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왕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길을 나가다가 우리 주변에 실제로 나에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었던 그것을 갖다가, 예, 반드시 받아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잘못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받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이 용서가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그것은 뭐냐? 지금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예, 누구를 만난 거와 같은 거예요. 빌레몬이 왕에게 탕감받고 가다가 오네시모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것을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이 큰 은혜의 대가가 우리가 지불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불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순한 세상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빌레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화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고 그러니 얼마를 탕감해 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께 불가능한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폭력적이고 법률적입니다. 그렇죠? 예, 법으로 묶여 있고요, 폭력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법인 거예요. 예, 종과 주인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다 형제고 자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관계,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해서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식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연봉이 1억이 못 넘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소식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참 평안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늘 싸워요. 진짜입니다. 늘 싸웁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편하게 얘기하느냐, 우린 서로 싸우기엔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노출이 잘 되니까 좀 그렇죠. 작은 교회니까 싸울 가능성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예, 피를 나눈 형제자 간에도 싸우는데, 예, 믿음 안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싸워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 상황이 엮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로 얽히고 엮이면 결국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싸우는 사람이 생기고 갈라서는 사람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목격을 해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교회들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예요. 예,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왕이 너에게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이 나아가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너는 너의 이웃에게 멱살을 잡느냐 하는 것이죠. 상황은 우리를 싸움과 분노로 내몰아 버립니다. 늘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지요. 예, 안타까워하는 것, 그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타까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를 늘 싸움과 분노로 내몰아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용서와 사랑이 어렵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제 얘기는 거기서부터예요. 제가 밴댕이라서, 예,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데 동명이인 이야기만 나와도 혈압이 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모르긴 몰라도요, 지나가다 아무 상관없는데 동명이인 이야기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요. 분노가 막 나요. 그럼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만들어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믿음에서 신학 중요하죠.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볼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개인 구원이냐 집단 구원이냐 이거 어떻게 하냐, 사회를 바꾸는 게 중요하냐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걸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40년대 쓰였느냐 60년대 쓰였느냐,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신학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요. 야고보서가 40년대에 쓰였으면 어떻고 60년대에 쓰였으면 어떨 거예요? 복음서가 3권이면 어떻고 4권이면 어떻고 5권이면 어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사랑에다 두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내가 품을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